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5가지 고난 중에서 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이 가족이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 거기서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혈과 육이 가진 존재가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쓰신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사신 인생 안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생애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십자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자리 그거 외에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고난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그 자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사람의 그 거쳐간 그 어린 아이, 갓난아기 때부터 어때요? 죽는 그 자리까지 거쳐가는 그 모든 여정이 알고 보면 그분에게는 고난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모두 거쳐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보다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체휼을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긴다, 자비하신다 이 표현이거든요. 예수께서 본래 하나님으로 그냥 계실 때도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가족과 함께하고 또한 일반적인 모든 이 사람의 문제를 거쳐가신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오늘 주제로서 그래서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께 그것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느 마을에 가서도 축제처럼 즐거운 일들을 발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돼도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이 말 안에 담겨진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살면서 느낍니다. 가정 안에서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또한 부부 관계에서, 그죠? 부모와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자식이 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평안과 함께 화평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이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일이 잘 돼도요, 마음이 편치가 못하죠.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삶의 문제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근심이요, 걱정이자 불안이 되는 요소가 뭐예요? 가족입니다. 일이 잘 안 돼도 솔직히 가정이 평화로우면 어때요? 가정 안에서 식구가 하나가 되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이 불안하고 갈등이 심하고 문제가 많으면 어때요? 삶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다양한 문제가 다가오면 어때요? 이게 참 훨씬 더 어렵죠. 가정이 평화로우면 그걸 견딜 힘이 있지만 그게 없으면 어때요? 견딜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생도 결코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속한 시대, 그분의 속한 민족과 나라는 그가 속한 지역이 곧 뭐였어요? 그 집안의 집성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역별로 지파가 나눠져서 이 땅을 나눴으니까, 그죠? 그 지역 안에는 곧 친족이자 뭐예요?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혈통과 가족이 하나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랐고 또한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고립된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선지자로서 고향에서 이 환영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향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예요? 친족과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건 뭘까요? 자기 혈통, 혈족, 가족에게서 자기가 환대받지 못하고 고립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게 이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5형제였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남자들의 이름만 거론이 되다 보니까 5명의 이 동생들이 얘기돼요. 예수님이 맞이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게 되면 여자 형제들은 누이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수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7남매 이상의 이 맞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는 얘기되는데 아버지가 얘기가 안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는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적어도 예수님이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는 아버지 요셉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와 7남매 이상의 맞이로서 인생을, 이 공생애를 사실 때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이름이 알려지고 나자 큰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어떤 문제도 있었냐 하면 논란과 갈등과 또한 이 적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훨씬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건 어느 때였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파송된 사람들이 조사단이 이 고향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조사해봐라 라고 파송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훨씬 더 일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자 고향에 있었던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친족들이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말리고 그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친족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 한마디에서 예수님께서 친족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확연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그 친족들에게 뭐예요?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행적과 말과 태도를 확인하는 조사단을 보낼 정도였으니 그것을 통해서 그 친족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의 수치요? 곧 뭐예요? 이 마을과 친족의 혈통의 수치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쳤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끌고 가고자 하는 장면이 나와요. 더불어 이렇게 친족들이 나서자 가족들도, 직계 가족들도 멈출 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 가족들이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예수를 끌고 가고자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믿고 행하는 자가 곧 내 가족이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참 슬픈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가족을 떼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예수님의 그 괴로움과 고립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진 말이에요. 가족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에겐 굉장히 큰 골칫거리이자 아픔이었을 거예요. 왜요? 친족들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족에게 와서 이건 뭐냐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맏아들 또 맏형으로 인해서 말하는 소리를, 눈짓하는 소리를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전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후에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초막절 명절을 앞두고 형제들이 노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 시골 갈릴리에서 그러지 말고 좀 저 다운타운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서 좀 제대로 사람들한테 해라. 어차피 사람들한테 이름 내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했어요. 왜요? 하는 행동은 기이한 이적과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모이면 사람들을 피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자기를 믿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기이한 이적을 보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 자기가 뭔가 얻을 게 없는가 해서 모인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더 갈등과 다툼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계속 먹고 자며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서도 배신을 당했고 또 그를 판 자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 자기가 고치신 자가 예수를 고발하는 자의 증인이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배신과 뭐랄까요?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하는 이 모든 모습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겪었던 이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이 뭐였겠습니까? 가족과 관계되는 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주는 고통, 또 친족들이 주는 고통, 형제 자매와 어머니가 주는 고통. 어느 누구도 그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또한 가족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가족이라는 그룹 안에서 태어나고 또 그 가족 안에서 자라고 그 가족 속에서 죽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가족이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이에요. 가족은 싫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인연을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부모와 내 형제들, 또 내 자식은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때요? 그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뭐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가난, 부모의 갈등,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는 문제, 자식이 엇나가는 문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떠나야 되는 이 부담과 어려움들. 근데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 역할놀이라는 걸 제가 느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기잖아요. 그죠? 또 자라면 사춘기를 지나고, 또 지나면 어때요? 청년기를 지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시어머니가 되고, 시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질병이 있어서 늙은 노인이 돼서 가족에게 때로는 짐이 되는 그런 느낌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어때요? 이 역할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그 역할을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와 며느리와 또한 사위, 손주들에게 느끼는 그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아픔과 갈등의 이 모든 문제도 어때요? 결국은 내 자식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일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역할 하나하나를 예수님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가족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아픔들, 부담들, 그로 인한 슬픔들, 늘 그로 인한 걱정과 근심들, 그 문제와 관계돼서 인내하시면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주께서도 그 갈등과 고민과 기도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잊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일들을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힘을 따라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한 가지 위로를 삼으신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다른 가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우리 이 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내 자식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내 일을 더 많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르는 가족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족이 돼서 하나가 돼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힘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족 안에서 겪고 있는 아픔들을 이겨낼 힘이 되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예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이 도토리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가족으로 인한 근심과 갈등과 고립과 또한 고민을 가지고 사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세월을 살며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 이 지금 내게 허락한 그 일들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픔과 갈등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사 아버지의 온전히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가 돼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가지 제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 가운데 그들의 결혼 생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 방석천 집사님과 우리 학원사님 아들 되는 우리 박명원 형제가 수술받은 장에 다시 염증이 생겨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명원 형제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결혼 생활과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따라 이겨내며 견디며 또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명원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수술한 자리에서 염증이 생겨 아버지 하나님 고름을 빼놨는데 하나님 잘 아물 수 있게 하시고 깨끗이 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차에 아버지 그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부르사 더욱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의 부모와 형제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 앞에 새벽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에 새 힘을 불어넣으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